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말씀, 산상수훈 또 평지수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일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기준과 목적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응답과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타락의 늪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죄인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빈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이나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밑바닥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들과 눈을 맞추시고 또 그들을 직접 만지시며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과 이 놀라운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사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했고 그 중에는 평범해도 못 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인 산을 내려오셔서 삶의 자리인 평지로 내려와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제자인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자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 중에서 국가를 대표할 선수를 엄선하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 가운데 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 6장 17절 전반부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시작된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절의 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절까지 말씀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의 전반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관과 규범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셨는데 20절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것은 행복한 존재 또는 특권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 그러니까 영적인 겸손함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자는 이따가 이어질 24절 말씀의 부요한 자와 대비되는 말씀으로서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지칭하신 대상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나 교육이 부족했거나 또는 나태한 생활 태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복된 존재,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넘어서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로 선발하시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배부름과 쾌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운동장은 수만 가지 목표와 야망이 뒤엉킨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그 경쟁에 뛰어들지만 대부분 본인이 꿈꾸고 원했던 성공의 반쪽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정한 승부의 트랙을 끝도 없이 돌다 보면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마음이 지치고 또 비참해집니다. 내가 얻은 것보다 내가 손에 넣지 못한 성공에 대한 갈증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지독한 박탈감과 결핍을 유발하게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거머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맛보게 될 그 반전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부와 배부름을 정신없이 뒤쫓아 다니느라 참된 복과 충족감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요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함과 부요함은 단지 물질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도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부자였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제국을 누리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이 가진 그동안 인생 가운데 쌓아 올린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한 자이십니까? 가난한 자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자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5절 말씀을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줄인 사람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줄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줄인 사람이 얻는 복은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나를 배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힘, 곧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분명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은 단지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에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서도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배부른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족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21절의 후반부와 25절의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우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울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도저히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고, 내 속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는 자인데, 이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웃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웃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울음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저주가 미래의 어느 날에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강조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는 장차 배에 부를 것이고 장차 웃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승리의 날에 기뻐하며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은 장차 줄이게 될 것이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선택 이후에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누적해 가느냐에 따라 장차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이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용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얻을 수 없으니까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불과하겠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여러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보다 시기와 반대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터와 학교 또 가정을 오가는 것도 같고 또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복음이 2000년 넘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종과 사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배부르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부유한 자로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웃는 자가 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물질과 내 소유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중에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복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복보다 화를 선택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줄인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뭐 예전에 어려웠던 질문을 떠올려 본다면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인데요. 우리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기, 하루 종일 찬양 듣기. 저는 나이 먹으니까 좀 눈이 침침해서 저는 찬양. 그 사람 날 위해. 하루 종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찬양 있죠?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100명, 내가 100명을 위해 기도하기. 이거는 당연히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100명. 세상 무서울 게 없죠? 1번. 나도 이거 완전 든든할 것 같아. 1번? 돈은 넘치는데 평생 가정 불화와 지질이 가난한데 평생 화목한 가정. 돈이 넘치는데 왜 싸워요? 그럴 수도 있나? 1번. 지질이 가난한데 평생 화목? 아이, 그건 정신승리죠. 1번? 매일 복음 전하는데 매번 거절당함,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평생 후회. 저는 상처에 좀 민감해서 차라리 후회가 나은 것 같아요. 2번. 전도 안 한 걸 평생 후회한다고? 약간은 미안해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2번? 하나님 모르고 살지만 평생 산의 진미 먹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평생 만나만 먹음. 만나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아, 그게 맞나구나. 그럼 이거는 믿음이냐 복지냐 이거네. 뭐라도 먹을 수 있으면 된 거죠. 굶어 죽지 않으니까. 네, 저는 2번. 정말? 그럼 나도. 아니야. 평생을 어떻게 메뉴 하나로 살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1번?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평생 불안과 우울증,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하지만 평생 성령 충만.
아,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데. 그럼 일단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 최고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고친다. 1번.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얘기만 들어봤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도하셔서 기쁘고 행복한 삶. 전 누구한테 통제받는 건 별로라서요. 차라리 성공한 우울증 환자가 나아요. 1번. 예수님 시인하고 1억 빼앗기기, 예수님 모른다 하고 1억 받기. 그러니까 시인하면 가지고 있는 1억을 빼앗기고 부인하면 없던 1억이 생긴다. 저 1억이 없는데요. 저도. 이게 설정이 1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해주셔야지 제가 상상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1억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모른다고 하고 1억을 받고 그다음 다시 시인한 다음에 1억을 빼앗기기. 저는 그러면 손해가 제로. 2번. 오, 천재인데? 일단 1억 받고 나중에 회개도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나도 이쪽. 자, 게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재밌었다. 잘했어. 나 방금 되게 신앙인 같았지? 아, 인정. 아, 근데 뒤로 갈수록 질문이 좀 날카롭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출연료 같은 건가? 방금까지 여기 있던 분이 두고 가셨어요. 아, 진짜요? 어디로 가셨어요? 네? 어디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1억을 뺏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1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부인하고 1억 받았다가 다시 돌려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밸런스 게임을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복을 택할 것이냐 화를 택할 것이냐 그 밸런스 게임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것이죠. 이 밸런스 게임은 쉽게 고르기 힘든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서 그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밸런스 게임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제자들을 선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당장의 부요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닥칠 화가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게임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여러분은 가져보지 못한 성공을 억울해하며 갈증과 결핍을 느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즐거움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짧고 그 상실감은 파괴적입니다. 최근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파민 중독의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을 열렬히 추구하지만 그 행복은 내가 다가서는 만큼 더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도파민이 주는 짧은 쾌락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풍성한 행복입니다. 갈증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실 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부요함과 또 배부름을 선택하는 인생이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